오늘 말씀 통해서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새빛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구원의 여정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8장 30절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택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신다고 이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구원의 여정을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사실 부르심과 칭의 사이에 구원의 여정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누긴 합니다. 그러나 부르심과 이렇게 함께 있는 구원의 여정들이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르심의 어떤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의 패키지처럼 그렇게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로마서 말씀상으로는 건너뛴 것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구원의 여정에 대한 이해를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롭다 하심의 신분을 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소명 이후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반응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응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힘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태, 그 상황을 신학적으로는 거듭남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 하는 이견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신학적으로 정확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 논쟁이 매우 심하게 많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대로 구원의 여정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오늘 깨달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좀 정리를 말씀에 비추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거듭남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깨끗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깨끗이 씻으시고 덮으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거듭남의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죄로 죽어있던 영혼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사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에 기본적으로 거듭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제가 정리한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새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죄로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자가 하나님을 향해 함께 일으킴을 받는 상황이라고 성경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끔 성령이 역사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먼저 첫 번째로 정리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깨끗이 씻어준다라는 것이 나 깨끗이 씻고 싶어 해서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로 내 죄를 씻기기 시작하시는 것이고 씻으시며 동시에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나를 하나님에 대해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걸 알되 모르고 죄만 이렇게 뒤돌아 저지르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래도 고개를 좀 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 거듭남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세우고 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뭔가 교제를 하거나 뭔가 일이 일어나거나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중생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시켰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러니 죄로 얼룩져져 있는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며, 그리고 죄로 이렇게 돌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알게끔 하려고 몸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상태를 거듭남이라고 한다고 정리하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상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우 적절하게 내가 거듭남의 상태를 지나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강조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인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강화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가 되고 근거가 되는 기본 말씀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구원 여정에서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은혜와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되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대화로서 있는 거여서 상황도 생각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암송해도 좋을 정도로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강한 신뢰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라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매우 겸손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왜 오게 되죠? 제가 교회에 처음 나오는 걸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겸손해서 왔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올 수 있는 상황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니고데모는 겸손한 상태로 예수님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표적이나 이적을 보니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태로, 우리 23절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한 이후에 어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당신이 하는 건 무조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좀 잘 아는데
이건 분명히 명백히 내가 감별사로서 보면 하나님과 관련돼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알겠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상황상 훨씬 맞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도 지금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천국에 갈 사람인 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지적으로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71인 정도 안에 속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이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알아본 건데 지금 이렇게 와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 좀 해주라는 그런 마음이 깊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 2장 말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의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그럼 믿음의 어린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우리로 하여금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은혜로 방편으로 허락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의 예수님에 대한 랍비여하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건 매우 강하고 단호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유대의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그래도 온 건 참 귀합니다.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전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육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니까 지금 예수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엄청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만 해봐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자꾸 딴소리를 하면 마음속에 답답함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마음 가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를 향한 긍휼함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심정이 지금 딱 그런 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적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막 사람들이 씻는 손을 씻는 물을 다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표적 자체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 표적이 바뀌게 된 그 계기와 이분이 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그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 생명의 피로 바뀌는 역사요. 죽어있는 물이 생명의 피로 바뀌는 그 역사가 대체 무엇인지 그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을 떠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를 통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기적을 보고 이 땅에서 먹고 배부르고 충만한 그것에 예수님의 기적이 있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추앙하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표적과 기적의 세계이죠. 영적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하늘 영광과 하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으로 열리는 것이 진정 믿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4절에 니고데모는 3절에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니까? 너 지금 보고 있는 게
표면만 보고 있는 것이지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곳으로 네가 들어가는 길은 절대로 이 정도는 열릴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의 답변이 뭐 그렇게 이상하게도 안 느껴집니다. 니고데모, 사람이 지금 태어나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하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그러니까 좀 약간은 이상한 사람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알고 표적을 행한다고,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랍비라고,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누구라고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좋은 것이 있다고 우리가 따라다니고 돌아다니고 할지라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고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늘 세계에 있는 그 겉표면만 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네가 완전히 하늘 세계로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 육으로 난 자체가 영의 세계에 있는 뭔가가 육의 세계에서 뭔가 힐끗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영의 세계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육에 있는 자가, 완전히 분리된 곳에 있는 자가,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곳에 있는 자가 영의 세계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첫 번째 단계가 육신의 죄에 있는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김받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진실로 제발 알아듣길 바란다고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잘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밖으로 나온 자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니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육의 세계에 있던 사람이 엄마 뱃속으로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영의 세계로 다시 분리된 곳으로 태어나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육의 세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영의 세계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가 이런 건데 내가 배운 걸로 지식으로 생각하는 걸로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듭남은 전인적인 변화입니다. 뭐 신학적인 용어긴 하지만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어설프게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죽어있는 손 씻는 물이 완전히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생명수로 변화되는 것처럼 죽어있는 내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영적 생명을 소생시키는 전인적인 변화, 완전하게 180도 전환되는 변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성령에 의한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그런 경계와도 같은 곳에서 내가 육신 쪽에서 점점 옆으로 이렇게 가는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인해서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거듭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사라졌으니 나에겐 없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사례를 들어서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요. 할례가 아니라 새로 지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육신으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내 몸을 바꾸는 것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면 육신에 어떤 변화를 한들, 내가 세례식을 100번 한들, 교회에서 30년을 다닌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야지만 천국을 볼 수 있고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잠시 또 얘기하겠지만 바울이 자꾸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새롭게 변화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미 거듭나고 구원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또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는 수사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전 것 완전히 지나갔는데 자꾸 왜 헌옷을 끼어입고 다니냐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니고데모의 4절 말씀이 참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한번 영으로 거듭남과 중생을 경험하면 다시 육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 속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린 백성이라면 다시 육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절대로 진실로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의 태어남의 경계는 흐릿한 것이 아니라 매우 명확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전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좀 맛보고 그리고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고 기도회를 다니고 무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내가 명확하게 단번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천국길에 이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그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Are you born again?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우리 전도 그 폭발 때 우리 전도하러 갔을 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간절한 심정이 전해진다면 아마 그 전도는 스타트부터 성공한 전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면서 우리 사역을 시작하며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는 첫 번째 대화 가운데 나타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 논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육의 태어남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될 우리 성도의 인생에서 성화 과정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낳은 부모가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의 세계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성 친구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머리를 싹둑 자르고 와서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나 새롭게 태어나기로 했어. 모든 걸 다 잊고 새롭게 태어나기로 했어. 거듭나기로 했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듭남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실제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용어의 위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금방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신학적인 용어와 성경적인 용어와 실제 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조금은 좀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이해하는데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거듭남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중생에 대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사람들은 행위적인 변화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나 여지껏 안 믿었는데 지금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어. 이런 게 뭔가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개과천선하고 바꾸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해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새 옷을 입으라 하는 것은 자꾸 이미 거듭나 있는 상황의 사람이 과거에 내가 입었던 육적인 옷들을 자꾸 입으려고 하니까 그거 벗고 좀 새 옷 좀 입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듭남에 있어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인데 내 행위에 의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거듭남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혼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바꾸는 게 거듭남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행동을 조금 의지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게 거듭남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육적인 세계에 있던 사람이 영의 세계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통해서만 우리의 거듭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적인 인생 속에서의 혼동과 언어와 혼동해서 하는 그 상황이 되어버리면 내가 자꾸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거듭남조차도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태어나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내 의지 아래로 놓는 선악과를 새롭게 따먹는 그런 잘못된 역사를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모두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걸 교리적으로, 교파적으로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 알아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거듭남 구원에 있어서 예정 그리고 소명과 더불어서 거듭남은 인간이 그 안에서 거듭남에 있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절대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개나 선한 삶의 결과물로 거듭남이 일어난다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얘기죠. 잘못된 교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대중적인 교파로 그러니까 개교회로 인정받는 교파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죄하는 것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선한 역사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과 중생의 사건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죄인을 말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죠? 거듭남의 역사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걸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구원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먼저 주권적으로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찬송한 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먼저 사랑하셔서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 죄인이 영혼을 다시 살려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중생인 그 과정을 회개하고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고 거듭나고 바뀌고 나서 그제서야 회개하고 믿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견해는 어떠냐면 죄인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순간에 성령님이 죄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그들의 견해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회개하고 믿음 받고 중생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논리를 보면 이게 잘 이해가 돼요. 이것이 뭐 나쁘다, 반대할 것이다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듭남의 역사가 절대로 인간적인 회개와 믿음을 받고 난 결과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믿음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영으로 영의 세계로 거듭나게 해주는 은혜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받습니까? 우리 죄인이 된 우리가 도저히 마음속에 그것이 주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거듭남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생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중생은요, 거듭남은 하나님만의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여러분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가 바위처럼 돌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완악한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거듭남은 이런 마음이 새롭게 변화됨을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굳어있는 마른 땅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제 스스로 주님 앞에 은혜 받고 회개해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영의 세계로 내가 단번에 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내 죽어있는 마음에 거듭남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여정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요. 제가 이를 비유해서 많이 하잖아요. 내 이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갖다 박아놓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를 싹 다 뽑으시더라도 거기에다 생리가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임플란트로 바꿔놓고 그게 생리처럼 생각하는 거, 잘못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해. 절대로 불가능하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생은 믿음 이후의 결과가 아니라 거듭남 중생은 그 거듭난 자만이 믿음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에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이 조건이 조금 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저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지금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십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참 말씀 잘 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세부적인 상황을 또 이해를 못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영적인 권면과 파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줬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물은 침례나 그 세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죄 씻음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건데 신학적으로 볼 때는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물과 성령에 의해서만 거듭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가 먼저 있죠, 그죠? 1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물과 성령으로 했을 때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가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육신으로 낳은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새롭게 낳는 데 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가까우니까 바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가정의 달에 이제 설교할 때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는 26절입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5절에서는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길 바라고 감동 받길 바라는 것은 다음 세대가요 육적으로 좀 더 나아지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늘 천국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혼인잔치 이후에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신 이유도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이들이 육과 영이 완전히 분리된 새롭게 태어남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의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선생님들로서 공가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말씀이 어땠는지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 아이가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아니 다른 거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나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듣고 기억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무언가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그 상황을 두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서 기도할 수 있어야 아이들에게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5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계신 것은요, 다른 것보다 사람이 영의 세계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인간적인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기적적인 변화는 인간적인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죠. 명확히 말하면 우리 로마서에서 봤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인데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 것 말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되 부활체로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의 능력을 가진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도저히 내가 안 하겠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하시면요, 내가 어떻게 거듭나지 않겠다고 떼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만 반드시 이쪽으로 끌어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처럼 이 거듭남을요, 인간적인 의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끔 하고 신인이 협동하게끔 만약에 교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면요, 구원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내 힘이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내 힘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 거듭남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중생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임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하십니까?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구원은 다 알 수 없잖아. 하지만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구원 감별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야, 이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다라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확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로 구원 감별사가 될 일도 없고 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과 여러분이 승부 보는 역사가, 단독적으로 서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도 이렇게 알겠어. 그게 알겠는데요. 랍비요, 알겠는데요. 그 대체 뭡니까? 하고 9절에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번 주 동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현재 거듭났어 안 났어 뭐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한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절, 5절 그리고 8절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여러 번 묵독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고 한 100번 이상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해 보시고요. 머릿속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참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소가 지어지고 예수님과 실제 교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표현이니까 이렇게 썼을 텐데 저는 어감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래. 그렇다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래. 너는 아직 모르지 않니? 이런 건 예수님이 안 하셨을 거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거든 하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가 동반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래. 바람이 불면 소리 나지? 소리가 싹 들리잖아.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니까. 내가 지금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잘 모르잖아. 그런데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요, 뭐 나뭇잎이 떠는 것은 사실 결과적으로 그런데요, 바람이 세차게 불면, 바람이 나에게 이렇게 닿아서 무언가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거 말고라도요, 무언가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게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거듭남이 이런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소리남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그건 분명히 죽어있던 영의 세계에서 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던 자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죄 짓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있던 애를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씻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 마음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과 영적 열망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것이죠. 아무런 반응도 기대할 수 없이 완전히 죽어있던 그 황무지 같은 땅에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합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시죠? 하나님 주로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거듭남의 소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거부해요. 일반적으로 죄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 싸울 정도로 죄를 거부해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고민이에요. 왜요?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성령도 그렇다니까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니까 거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가 얼마나 내 마음에 맞겠습니까? 매주일 여행 가고, 마트 가고, 백화점 가고, 그리고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보낼까를 생각했던 사람이 부르심도 황당한 일인데 부르심 이후에 그게 너무나도 좋고 괜찮아져 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요. 어떻습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언제 변화했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씩 변화하는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지금 거듭남의 역사에서 아까 에베소 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씻고 말씀으로 서로를 거룩하게 해서 남편을 그렇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듭남은요, 그 안에 성장의 욕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키운 지 오래되셨지만 아이들 젖 먹을 때 기억하세요? 밥 안 줘요.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죠. 소리 지르고 배고파서 울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에 막 칭얼거리고 막 안 맞으면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내가 싸우지 않고는 견디기가 힘든 상태로 주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끌어내셨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요. 교회 오는 게 마음이 편해. 괜찮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건 육의 세계에 있는 사람에겐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 되겠죠. 그리고요, 이 세상적으로는 전혀 들릴 수 없는 소리,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파가 너 구원받은 날이 언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는 잠재의식적인 변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헷갈리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게 참으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실제 신앙 가운데서는 우리가 거듭난 줄 몰라요. 거듭났을 때 거듭난 줄 모릅니다. 지금 저는 니고데모가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났을 때 거듭남의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고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빠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의 은혜를 받고 나니 내가 거듭나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를 받고 나니 내가 이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별거 중요한 거 아닌데? 아니요.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어떤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생의 은혜가 믿음 이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면서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들다니까요. 행위적으로 자신의 힘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 스스로 감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은혜로 올 수 없는 길을 건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가 성경에 한 2번 정도 더 나오거든요. 보니까 7장 50절입니다. 오늘 니고데모 상태를 봐요. 여기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 짧게 하고 이 정도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갈까요? 우리 7장을 한번 보고 이것만 한번 찾아보죠. 7장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1절입니다. 51절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신분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 편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지각하는 바가 달라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 뭐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였으면 지금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건 물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지만 육의 세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 누가 왕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로 바뀌어 돌아온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각하는 바가 전혀 다른 것이죠. 이 사람이 나쁜 그걸 한 게 없잖아. 그럴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갖고 온지라. 아멘.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시대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이단 괴수로 정죄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니고데모가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억지로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 자신이 정말로 강력하게 어린아이가 젖달라고 우는 심정으로 강력한 열망과 소망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 밤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찾아왔고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좀 아는데 당신 하나님과 좀 잘 아는 사람 같은데 관련이 있는 사람 같은데 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로 죽어있는 그분을 향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상황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영의 세계의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역사인 것이죠. 육의 세계의 것 그리고 오늘 100리트라쯤 하는 것은 이집트의 왕에게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양입니다. 뭐 몇십억, 몇백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는 형식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시신을 닦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왜요? 영의 세계로 새롭게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은요.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의 구절, 우리 옆에 붙여놓기도 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제가 약간은 제 개인적인 기도 속에서 왔던 것을 고백을 하면 3장 12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하늘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도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일로 내가 육으로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늘 얘기를 하는 내 말을 믿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아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비하고 준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저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와서 제발 좀 일어나라니까 하고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도 안 돼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해도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왕 되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만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주셨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고. 그렇게 나를 너희들한테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니까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구원의 여정을 가기만 하면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제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니 나도 십자가에 안 달리고 싶거든. 내가 이야기하는 거 제발 좀 믿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너네들 상태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야. 죄 안 짓는 게 안 되잖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해서 믿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 됐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구원의 여정 앞에 부르시고 우리 반응하는 과정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니고데모의 그 상황들을 보면 마지막에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육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 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겐 중요하지 않은 거죠. 육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질적인 부분조차도 중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 육신의 물질 중요하지, 육신 중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거듭난 사람에겐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해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거듭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정확히 이해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거듭난 자라면 거듭난 자의 새 옷을 입고 다니기를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는 예수님의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 주님을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도록 그런 만드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도 옛 옷을 입고 있는 자라면 그건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나라는 은혜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정말 거듭남의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은혜로 누리는 새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한 주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 구원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